성경에서 인생의 무능함, 허무함, 헛됨을 가장 많이 표현하고 있는 책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는 아예 헛됨의 책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헛되다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전도서에 헛됨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총 38회가 등장합니다. 1절에서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즉 솔로몬이 전도서의 저자라고 밝힌 뒤에 이어 2절 한 절에서만도 5번이나 헛됨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짧은 한 문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헛되고 헛됨이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럼 12장 마지막 장에 가면 8절에서 다시 한번 이것을 상기시키는데 역시 똑같이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럼 헛됨을 반복하는 2절에 이어서 3절부터 보시면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일수록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말씀들이 쓰여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3절부터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인생들이 뭔가를 이루어 보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고 애써 봐도, 그리고 새해를 맞으면서 사람들이 아무리 새로운 것을 소망하고 또 바라던 것이 또 오는 새해에는 이루어지리라고 아무리 꿈을 꿔도 결국은 모두가 돌아가는 것은 똑같은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뭔가 이루어보려 했던 만물만은 변함없이 그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학창시절 한 교회 누나의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아직까지 내리에 참 많이 남아있는데, 제 고등학교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 누님이 대학생 때 부친상을 당하셨는데, 정신없이 그러니까 처음으로 부모님의 장례니까요. 대학생 때 참 충격이었겠죠. 그런데 정신없이 장례를 치르고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장례식이 다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갔는데 너무나 허무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유인즉 왜 허무하냐면, 자기는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이루 말할 수 없이 슬프고 앞날이 걱정인데, 장례를 끝내고 거리로 나와보니까 사람들은 변함없이 자기 일상을 살아가고 있고 만물도 변함없이 무슨 일이 있었느냐는 듯이 그대로 흘러가고 있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사실보다 자신의 슬픔과 상관없이 이전과 똑같이 돌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더 견디기 힘들 정도로 허무함을 느꼈다라고 해요. 그럼 이런 허무함은 우리처럼 평범한 서민들에게만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솔로몬은 왕으로서 얼마나 많은 즐거움과 만족들을 누리며 살았습니까? 얻고 싶은 것은 뭐든 즉시 얻을 수 있는 게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8절에서 그가 말하기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왕으로서 그가 모든 것들을 얻고도 결국 깨닫는 것이 뭡니까? 인생이란 그 모든 것들을 얻는다 해도 결국은 다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또한 왕으로서 얼마나 많은 위대한 업적과 기록들을 남겼습니까? 그러나 9절부터 뭐라고 말합니까?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도 헤아리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인생들이 뭔가 이루려고 애쓰고 그래서 뭔가 이루었다 싶어도 이미 오래전에 다 해오던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해봐야 결국은 모두가 돌아가는 것은 다 똑같으며
11절에서 말하듯이 그래봐야 죽고 나면 기억해 줄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솔로몬이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하는 말이 이런 것들입니다. 한마디로 인생들이 이루려는 것들이 다 험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죽음 앞에서 느끼는 공통된 깨달음입니다. 하지만 세상 철학자들과 달리 성경은 단지 인간의 삶이 험하다는 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왜 사람은 이 험함을 극복할 수 없는지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를 알아야 해답이 나오는 법이니까요. 세상은 뭘 해도 소망 속에서 뭘 새해마다 새로 시작해도 결국 그 끝은 허무함이고 그 허무함으로 새해를 늘 반복해도 다가오는 죽음 앞에 결국은 궁극적으로 절망 가운데로 가는데 성경은 왜 모든 인생들이 이런 허무함을 극복할 수 없는지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를 알아야 답을 알 수 있으니까요. 세상은 그 이유를 모르니까요. 늘 새해마다 소망을 가지지만 결국은 허무함 속에 그럼 허무함이 반복될 뿐만 아니라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죽음을 향해서 가니까요. 그 허무함을 이기지 못해서 절망으로 가는데 우리도 같은 헛됨을 깨닫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왜 이 허무함이 인간에게 왔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죄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헛되다는 말로 이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이 헛됨이라는 단어에서 창세기의 죄의 기원에 대한 사건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헛됨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헤벨이라고 제가 전에 몇 번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 본문 1장 2절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히브리어 말로 히브리어로 여러분 쉽게 표현하면 헤벨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헤벨은 그럼 바로 창세기에 등장한 아담의 두 번째 아들인 아벨의 이름입니다. 우리말 성경 아벨이라는 발음으로 표기하고 있지만 히브리어로 읽으면 헤벨이라고 그랬죠. 가인의 동생이 이 히브리어 이름 이 발음으로 헤벨입니다. 즉 아담과 하와가 가인의 두 번째 자녀를 낳고 그 이름을 헤벨이라고 지었다는 것이죠. 그럼 왜 그들이 이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을 헛된 허무라는 뜻인 헤벨로 지었다고 이전에 말씀드렸습니까? 한마디로 자신들의 기대와 소망이 꺾였기 때문입니다. 그럼 무슨 기대와 소망이었습니까? 그들이 범죄하여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경고대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 꼭 그들의 자손을 통해 그들이 다시 에덴으로 돌아올 수 있는 약속을 주셨죠. 그래서 그들은 그 기대와 소망으로 에덴 동산 밖의 고생과 수고의 삶을 그나마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기대와 소망 때문에요. 그런데 그들의 유일한 힘인 이 기대와 소망이 왜 꺾였습니까? 그들이 첫 아들 가인을 낳았을 때 그들은 곧바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곧 그 가인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으로 그들은 곧바로 여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이름도 얻었다라는 뜻의 가인이라고 지었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다음 아들을 낳고는 두 번째 아들을 낳고는 왜 벼랑간 헛됨이라는 뜻인 아벨 곧 헤벨이라는 이름으로 왜 둘째 아들의 이름을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름으로 지었다는 것입니까? 기대하고 소망했던 첫째 아들 가인을 통해 아무 일도 안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이 아이만 낳으면 기대하고 소망했던 대로 다시 에덴의 풍요로움으로 돌아갈 줄 알았는데 기대했던 이 아들이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졌던 이 아들이 점점 자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대가 무너지니 허무해지는 것이죠. 소망이 무너지니 허탈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자녀를 낳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을 허무라는 뜻의 헤벨이라고 지었다라는 거예요. 니라고 별 수 있겠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주를 내렸으니 니가 태어났다고 별 수가 있겠니?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또 다른 속성은 조급함입니다. 왜입니까? 모든 죄는 욕망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욕망은 내가 뭔가를 얻고 싶고 내가 뭔가를 성취하고 싶은 욕구로 나왔기 때문에 욕구로부터 욕망이 생기고요. 욕망으로부터 죄가 나오는 것입니다. 욕구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배가 고프면 먹고 싶은 욕구가 생기고 목이 마르면 마시고 싶은 욕구가 생기고 아름다운 것을 보면 가지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문제는 그 욕구가 욕망으로 변하는 거예요. 무엇을 해서라도 그것을 빨리 얻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그 욕구를 빨리 채우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이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죄는 그 욕망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보시길 바라요. 그래서 죄성은 기다릴 줄 모르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의 성질은요, 기다릴 줄 모르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빨리 그 욕구를 채워야 하니까요. 그럼 아담과 하와의 헤벨, 허무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선악과에 대한 자신들의 욕망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하나님처럼 만드셔서 감사하면 정말로 하나님과도 같은 그 교제의 기쁨 속에 살게 될 텐데요. 그들이 하나님처럼인 것도 만족하지 못하고 빨리 그냥 하나님 자신이 되고 싶었으니까요. 선악과에 대한 자신들의 욕망으로부터 죄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과 회복의 약속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믿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약속의 특성입니다. 죄성의 특성은요, 조급함이고요. 약속의 특성은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약속이라는 게 뭡니까? 기다림이에요. 그러면 약속을 주셨다라는 것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만약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실 게 아니라 곧바로 이름을 주시고 성취를 주셨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첫사람부터 약속을 주셨고요. 지금 우리에게도 약속을 주셨고요. 그래서 성경은 온통 약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이라 부르고 신약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완전히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구원과 회복에 대한 선물이지만 동시에 그것을 믿고 기다려야 하는 신뢰의 과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입니까? 왜 곧바로 이름을 주시지 않고 기다려야 하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까? 이왕 용서할 거라면 약속을 주지 말고 그냥 용서하고 다시 돌이켜 놓으시지. 왜 바로 이름을 주시지 않고 약속을 주신 겁니까? 바로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죄로부터 시작되었고 우리의 욕망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요, 기다림을 배워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문장 잘 들어보시길 바라요. 아담과 하와에게 필요한 것은 에덴이 아니라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에덴 동산 바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들의 마음은 그걸로 가득 차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에덴 동산이 아니라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기다림 속에는 이 모든 것이 시작된 자신들의 죄와 허물에 대한 돌아봄과 낮아짐이 있고요. 기다림의 의미가 그겁니다. 동시에 기다림 속에는 그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 바로 그분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에덴 동산이 아니라 이 기다림 속의 낮아짐과 이 기다림을 통한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그분을 신뢰하는 하나님 그분의 인격에 대한 신뢰를 배워야 된다.
여러분, 그게 에덴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런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것이 전도서가 주는 궁극적인 메시지라고 봅니다. 그럼 어떤 인간이라도 인생이 험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인간의 하나님을 떠난 죄에서부터 그 헛됨이 시작됐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그 허무함을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기다림 속에서 참되고 신실한 성도들이 발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 우리가 참되고 신실한 성도들이 되어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믿고 기다리면서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비록 에덴 밖의 삶이라도, 비록 에덴 동산 밖의 삶이라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 약속 가운데서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는 내 심령에는 에덴이 이미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몸은 에덴 밖에 있어도, 내 삶의 상황은 에덴 밖의 수고와 고생의 삶이라도 그분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가운데 그분이 내 심령에 함께 하실 때 내 마음에 에덴이 와 있다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이 땅에서의 믿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에덴 동산으로 우리의 몸을 옮기셔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느낄 수 있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절대 그 신앙 안 이루어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요. 우리의 몸은 에덴 밖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느끼고 감사하는 신앙이 될 때까지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의 삶이 타락한 인간의 죄로 인한 고생의 삶이라도 허무의 삶이라도 설사 그 고생과 허무가 어떤 면에서 죽는 날까지 끝나지 않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기다림 속에는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은혜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는 온통 헛됨의 단어로 도배되어 있고요. 인생이 허무함을 말하는 듯하지만 궁극적으로 말하는 메시지는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은 죄로 인해 어떤 생을 살아도 결국 헛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날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신뢰하고 그 속에 너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전도서가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는 비록 헛됨의 주제로 시작하지만 그 끝절은 여러분 이렇지 않습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끝이 올 것이다.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실 때가 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 그 신앙 외에는 인생의 헛됨을 이길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날 모든 것이 결정이 날 거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낙심하지 말고 그분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시대 아담과 하와 때뿐만 아니라요, 이 전도서를 쓰고 있는 여러분 구약시대뿐만 아니라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셔서 여러분 구원의 도리를 우리가 깨달았지만 여러분 이 땅의 삶의 허무함은 우리에게도 여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자로 살아가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여러분 여전히 고난이 있고 삶에 여러분 낙심이 때로는 찾아오기도 하고 시련이 찾아오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서는 우리에게도 주는 그 메시지가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모든 눈물과 고통이 끝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오리니
낙심치 말고 믿고 그날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믿음의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자는 새해를 세상 사람처럼 오는 새해에는 그럼 지난 한 해 동안 이루지 못한 것을 또 뭔가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이 소망으로 여러분 새해를 맞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가 더 가까워 왔구나. 그래서 여러분, 전통적으로 새해를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주연절이라 그러는데요, 그런 절기로 교회가 만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주님 오실 날이 더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더 가까웠다는 그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와 기다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허무함을 이기고 기쁨과 감사로 사는 성도의 삶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고생해도, 고생스러워도 주님 오시면 다 갚아주겠지, 이게 아니라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림 속에 이 허무함을 이기고 기쁨과 감사로 사는 성도의 삶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날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분명할 때, 우리는 이 땅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고 맡기며 기다리는 영적인 습성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치면서 이 단어가 너무 영적인 습성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습성, 우리가 바라봐야 할 지점이 우리 주님 오셔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그날을 바라보며 기다리며 여러분 소망하는 그 신앙이 우리의 영적인 습성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모든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문제에 있어서도 믿고 맡기고 기다리는 영적인 습성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전도서 3장이지 않나 싶습니다. 헛됨을 얘기하는 것 같아도요, 궁극적인 메시지는 기다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전도서는 때에 대해서 아주 깊고도 오묘한 말씀을 합니다. 그럼 전도서 3장 1절부터 이런 말씀을, 유명한 말씀을 하죠. 전도서 3장 1절부터입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깨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신앙을 가진 자는 이 땅의 삶에서도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럼 기다릴 줄 아는 신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섭리하고 계시다는 믿음과 신뢰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신앙이 어릴 때는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나, 그래서 실제 내 삶에 내가 원하는 것이 언제 이루어지나 이것만 바라보는 게 아직 어릴 때의 신앙이지만요, 신앙이 성숙하게 되면 그 약속을 이루실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에서 감사함을 발견하는 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하던 나의 고집과 여러분, 나 자신이 기대했던 때도 내려놓는 힘이 생기고요, 그것을 맡기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한 해 한 해 보내면서 이런 신앙의 습성, 영적인 습성, 그래서 내 때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맡길 수 있는 신앙, 기다릴 수 있는 신앙,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신앙,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떤 때를 기다리십니까? 어떤 성공의 때를 기다리십니까? 어떤 회복의 때를 기다리십니까? 서두르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묵상하시고 맡기시는 여러분 이런 영적인 습성이 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급하다고 몰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언제나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때는요,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주십시오.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불안감이 있어도요,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요. 목사님 어느 때까지 맡기면 됩니까? 마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상관없다라는 믿음이 생길 때까지 맡기십시오. 희한하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설사 이루어지지 않아도 상관없다라는 신앙이 무슨 뜻입니까? 기다리다 우리가 발견한 게 뭡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변함이 없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변함이 없네. 기다리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주님이 설사 그것이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나는 감사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이었고요. 이게 여러분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왔어요. 자기 아내를 묻고 자기가 여러분 들어갈 그 장지 한 평밖에 못 얻었다 할지라도 그가 약속을 믿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이에요. 이게 다윗의 신앙이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자기 때의 성전을 여러분 짓지 못해도 그 아들이 성전을 짓도록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하고도 그 속에 성전 되신 주님이 그 안에 가고 계심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그런 마음으로 이루말할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을 누렸던 것이 다윗이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기다림의 신학입니다. 여러분 기다리실 때,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맡기고 기다리실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뭡니까?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릴 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마음 깊이 깨닫게, 주님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럼 그런 신앙이 되어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삶을 여러분 이루어 가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고 맡기고 기다리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더 깊이 맛보시고 느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고요. 그러면서요, 작더라도 돌아보니 이미 내게 주신 은혜가 있음을 발견하고요. 사람이 여러분 기다리면서 너무 목매달면요, 그거 말고 내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끼는데, 그러나 맡기고 그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낄 때 돌아보니 실제 내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주셨는지, 작더라도 주신 선물이 감사하게 느껴지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요. 그리고 그 기쁨을 여러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 아까 때에 대한 이 구절이 있었는데요. 그 뒤에 전도서 3장 12절과 13절에 그 때에 대한 결론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무엇입니까? 때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믿음이 생길 때 돌아보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음을 깨닫고요,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고 그것으로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옆에 가족이 있고요, 여러분 옆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고요, 그들과 함께 안식탁에 둘러앉을 수 있고 가끔은 가까운 곳에 함께 여행도 갈 수 있고, 이런 일상들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림 속에 맡기는 신앙 속에 깨닫고 감사함이 넘치시기를 바라고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 달라고만 하면서도 실제 저도 받으면 또 달라고만 하면서 누리지 못하는 삶보다는 그것이 설사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믿고 맡기면서 주신 것을 누리며 감사하는 삶이 훨씬 복된 삶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삶 여러분 사시고, 그런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작은 것에 감사하고 하나 앞에 맡길 수 있는 신앙, 그런 신앙으로 여러분 모두 여러분 가정들이 자라가는, 성장해가는 영적인 습성이 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